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한 명 한 명 하나님 친히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과 부족하고 모자른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보았을 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우리의 부족함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자들로부터 우리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각자를 위하여 주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에 늘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의의 길로 새로운 길로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족식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 세족식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것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전서 4장,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는 충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얼뜻 보기에는 뭔가 특별해 보여요. 비밀을 맡았다고 하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함과 우월성이 여기서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 간에. 그럼 이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육신을 따라서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사도 바울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 아니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 선생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들었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아주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속해 있던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세례식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 혼자 세례를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몇십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워낙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나와서 다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앞에 서 계시면 오른쪽에 한 부목사님 한 세네 분, 왼쪽에 부목사님 세네 분 있어서 미리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쪽지 같은 걸 주죠. 아, 나는 아무개 목사님 줄에 서서
세례를 받게 되는구나. 그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우, 나 담임 목사님한테서 세례 받고 싶은데 부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겉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죠.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아무개 목사님. 야,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뭔가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건만. 그래서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됐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싸움과 질투와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문제였어요. 은사. 너는 방언할 줄 아니? 나는 방언할 줄 알아. 겨우 방언만 해? 나는 통변까지 할 수 있어. 아우, 겨우 통변. 나는 예언도 해. 너 병든 사람 고쳐본 적 있어? 나한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친 한마디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손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육에 속한 자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 세상에서 조롱받기도 합니다. 교회 왜 나가? 괜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을 11조라고 교회에다 갖다가 왜 바쳐야 돼? 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해? 조롱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조롱이 없어도 여러분들 솔직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죠. 위기의 순간도 옵니다. 때로는 열심히 잘 나름대로 한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커다란 아픔과 쓰라림이 인생에 다가올 때는 또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게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욥의 부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남편한테 꽥 하고 소리 지르고 떠나갔죠. 인생은 그래요. 충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도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도 근데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처럼 살아라. 이 뜻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냐면 쟤 좀 교회 다니는데 쟤 되게 이상해. 좀 난 제가 살아가는 저 방식이 이해가 안 가. 멍청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야.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롱을 당했고 시기와 질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충성입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 별보기 운동하듯이 그런 충성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역시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이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구나.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4장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세족식의 이야기예요. 세족식. 이 세족식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 먼저 알아야 되는 말씀은 바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이 세족식을요, 지금도 행해요. 교회 전통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전과 예식이 됐어요. 우리가 자주 행하지는 않지만 성찬도 하나의 예전과 예식이 됐듯이 이 세족식도요,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하나의 예배 형식, 예전으로서 세족식을 행하곤 하지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예전과 예식으로 행하는 이 세족.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15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족의 의미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족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말 세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 세족식이라는 것은 발을 씻겨주는 행위죠. 그리고 오늘 세족식,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족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세족식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 세족식을 행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세족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족의 첫 번째 의미로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 발을 씻어주는 행위. 여러분 발이요. 여러분 다 목욕을 해보신 적 있죠? 샤워를 해보신 적 있죠? 탕 안에서 그리고 샤워장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깨끗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오염되고 가장 먼저 더러운 것과 접촉하는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발이에요, 발. 발이에요. 발이 가장 먼저 아무리 샤워를 해도요, 샤워장을 나오는 순간, 그래서 이 바닥과 땅을 딛는 순간 자동적으로 가장 먼저 더러운 것과 접촉함으로 오염되는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요,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가지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을 행하신 의미. 손을 씻어줘도 되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씻겨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발을 씻겨주셨을까? 유대 문화는 성과 속을 굉장히 분리를 해요. 즉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 근데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한 부분이 발이에요. 신체 부분에선. 그리고 무엇이냐면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누군가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숙이고요. 최대한 무릎도 굽히고요.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그 집 안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이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대야에다 물을 떠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집으로 들어오는 그 주인과 주인의 그 가족의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 자세를 취한다는 게 가장 불편해요. 저도 세족식 해봤는데요. 저희 대학부 아이들을 상대로 한 30명의 세족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세족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세족이라는 뭐냐면 내 몸을 숙이는 가장 불편하고
힘든 그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을 씻겨주는 것. 이게 바로 세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랑과 섬김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그곳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그곳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고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족식이 갖는 의미는 어디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주와 선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행한 이후에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알고 있지? 나를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 맞아.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님이자 선생님이야. 주와 선생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모실 수가 없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선생으로 여러분들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한데 영어 선생님을 구해야 되겠다. 나는 겨우 뭐 인사밖에 할 줄 몰라. 근데 선생님이라고 딱 구하고 봤는데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되겠죠. 즉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즉 사람들은요. 섬김을 함에 있어서 주로 우리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허리를 숙이냐면 낮은 자에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높은 자들에게 허리를 숙입니다. 사장님한테는 허리 숙여서 아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도 종업원에게 허리 숙이면서 아우 종업원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장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 주와 선생이 됨으로 내가 너에게 세족을 실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낮고 천한 발을 씻겨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방향성이 너보다 높은 자의 발이 아닌 너보다 낮은 자의 발을 향할 수 있어야 돼.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세상에 집에서 데리고 살고 있는 종이나 노예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방향성,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세족을 행한 이 방향성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너희들도 이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높은 곳을 향하여 방향성을 높은 곳으로 두고 행하는 사랑과 섬김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로, 아래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아래로. 거기를 보고 이 섬김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더욱이 주님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족에는요, 이게 포함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과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포함해서 실행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족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전과 예배의 예전과 예식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족의 참 의미를 이행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전과 예식으로만 끝난다면요, 우리는 전혀 의미 없는 세족식을 하고 마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 하여. 여기서 말하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단어. 이게 행함이라는 단어거든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일상의 일이라는 행함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을 학생들한테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야 얼른 일어나 빨리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이불 개 그리고 학교 갈 준비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죠. 일어나라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밥 먹어라 이불 정리해라 그리고 학교 갈 준비해라.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매일 하는 일들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매일 하는 일상의 일들, 반복되는 일들. 여기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여기서 행하다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 그래서 세족은요, 그냥 말 그대로 예전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가 이불 개듯이 눈 뜨고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학교 갈 준비해야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족할 준비해야지. 세족할 준비해야지. 오늘도 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내가 너에게 끝까지 보여준 그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아래로 향한 그 사랑. 오늘도 세족할 준비해야지 이렇게 토닥이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빨리빨리 오늘도 이제 일어났어.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지. 세족할 준비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족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세족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요 기겁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 문화를 알고 있거든요. 가장 낮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과 선생에게 하는 그 세족을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하고 계신다고 어휴 이런 무슨 하늘이 무너져도 그 일 말은 안 돼. 그때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세족 내가 너한테 주님이여 세족은요 특별한 게 뭐냐면 시범 조교가 돼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산상수훈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다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세족은 주님이 직접 시범 조교가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보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따라해. 제가 옛날에 영국에 갔을 때 처음이니까 그렇게 영어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해줍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아듣겠어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샤샤샤샤샤샤 무슨 막 소리가 들리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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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눈치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예스 입으로는 예스인데 눈으로는 노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면 보여줍니다.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줘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외국인이 가가지고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전문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솔직히 제가 배운 게 신학밖에 더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신학은 가장 쓸데없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무슨 뭐 자동차를 고칠 수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이걸로 뭐 하나 조그만 거라도 뭐 기술적인 거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매니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쓰려니까 자 봐. 예를 들면 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탁 탁 탁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보여주니까. 너무 그게 친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말을 해서 네가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괜찮으니까 무조건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하는지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다. 참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낯선 한국의 촌놈이 갔는데 친절하게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직급에서 그거를 다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할 뿐이지 가르쳐 준 거 그대로 복사해서 행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주님이 세족을 할 때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이 아이들에게 중요하겠구나. 주님이 직접 시범 조교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시고요. 오늘 그것을 거부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반대로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너에게 시범 조교가 되어서 지금 보여준 이 세족의 의미를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아래로 이 섬김의 이 사랑의 아래를 향한 이 섬김과 사랑의 끝까지의 사랑의 삶을 네가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거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세족은요. 정말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이자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세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너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요 항상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거기에 언약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정말 복이에요. 축복, 은혜. 오늘도 또 동일하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세족.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거야. 근데 주님이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족식을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포이에오로 우리에게 명하셨거든요. 포이에오. 학교 갈 준비해야지. 어린 자녀에게 매일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습관적인 행동들 말처럼 포이에오. 습관처럼 너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주일날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면이에요. 그냥 주님이 세족식 하랬으니까 발 닦아줄게. 발 어디서 발? 이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세족식을 했는데 왜 주님 내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냥 흉내내기 세족식만 했기 때문에 예전으로서의 예식으로서의
세족식만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랑과 섬김의 세족, 아래를 향하는 끝까지의 사랑을 담은 그 사랑과 섬김의 세족이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복이 있으리라 얘기하실 때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쉽게 말하면 틀이 없는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 이거 하면은 사탕 하나 줄게. 그럼 사탕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돼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것과 상관이 없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걸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어. 네가 세족을 하게 되면은 이것부터 여기까지 쫙 이 모든 복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장수하리라.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부자가 되리라.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건강하게 살리라. 딱 이 부분에만 제한을 둘 수가 없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가지고요, 정말 우리 작은 교회고 우리가 미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 그것을 실천함으로 어디에서도 누구도 받지 못하는 정말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족을 행하고 내가 섬김을 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담은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아래로 향하여 나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예전과 예식으로 끝나는 세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사랑, 그것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더럽고 나보다 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섬김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세족을 행하는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5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 455장입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제가 보통 저 시계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은 시계가 고장이 나서 감이 없습니다. 네. 조금 일찍 끝나거나 늦게 끝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사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할 참된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룟 유다의 발조차 씻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낮고 천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끝까지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그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1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루하루 늘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다른 큰 소식보다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내일 5시부터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는요. 우리 홍길교 장로님께서 2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고 수요일과 주일 예배는 우리 윤광숙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이 예배가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과 윤광국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멀긴 했는데 우리 앨리스 자매님이 11월 8일 날 이제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잠깐 나이지리아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나오셔 가지고 기간이 되면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실 텐데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 같이 해서 한번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앨리스 자매님 좀 말이 잘 안 통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반갑게 악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조정기 장로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수술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좀 방광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정기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모였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돌아갑니다. 하나님, 익숙한 자리이지만 하나님 매주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받은 바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